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중고등부 푸른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9월 20일 우리 중고등부 푸른 예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엎드려 주의 뜻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지금 박수 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일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일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중고등부 프로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9월 20일 중고등부 프로님 예배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안타깝지만 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은사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지요. 사람들은 뛰어난 재능,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흔히 능력자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연애 잘하는 사람, 능력자. 돈 잘 버는 사람, 능력자. 공부 잘하는 사람도 능력자. 운동 잘하는 사람도 능력자.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도 능력자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줍니다. 이 예능에서도 어떤 자기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발휘해서 다른 사람들, 뛰어난 사람을 능력자라고 표현하고 영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시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를 가진 능력자들이 많았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인데 우리는 이것을 흔히들 달란트, 재능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 재능이 많은 반면 어떤 사람들은 재능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뭘 할 줄 아는 게 없어 라고 의기소침해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꿈이 없고 난 앞으로 이제 나이가 먹고 하면 날 뭘 하지? 난 미래의 어떤 장래 희망이 뭐지? 이거 없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아직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왜 나는 재능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한 적은 여러분도 혹시 없으신가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 이 은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어떤 애니어그램과 같은 어떤 성격 유형 테스트를 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고 실행하는 어떤 유형을 9가지로 분류해 놓았어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유형 8번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복음주의 신학자인 케빈 드형은 이러한 유형 분석이 성경의 어떤 측면과는 사뭇 다르다라고 경고합니다. 물론 사람의 잠재력, 강점 또 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부여된 은사의 광활한 측면 전부를 다 대변한다고는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심지어는 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복잡한 존재가 우리 인간의 어떤 구조예요. 여러분, 세포 한 개의 무게를 1나노그램이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 이 인간이 약 100조 개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추정합니다. 100조 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이 지금 말하는 것, 움직이는 것, 어떤 행동, 이 우리 안에 미세한 어떤 물이 어떤 피가 흐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움직임들, 몸속에서 매 순간 순식간에 일어나는 움직임들이 약 37조 번 순간순간 일어난다고 해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엄청나지요? 아직도 인류의 과학으로 인간의 어떤 관한 어떤 신체의 비밀을 약 15% 정도밖에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니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신기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고 생각하고 어떤 하는 행동들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어떻게 이런 물리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음식을 먹고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영양분으로 공급해서 그 영양분을 가지고 어떻게 또 힘을 내고 전기적인 신호를 보내서 뇌가 전기적인 신호를 보내서 손가락을 움직이고 눈을 깜빡이고 입을 벌리는지 여러분 정말로 신기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인간, 근데 그 인간에게 특별하게 부여된 하나님의 은사를 어떻게 몇 가지 유형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사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류는 그것을 발견하고 또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은사들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은사들을 발견한 사람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사를 대표하는 수식어로 방언이라고 예를 들었어요. 물론 방언이 은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방언 말고 다른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방언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그런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졌다고 해도 이 은사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여러분 목적은요, 은사를 받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은사가 한두 개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프라이드가 막 올라가죠. 그런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자랑하고 남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은사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구분해 보고 싶어요. 스포츠 선수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결국에는 금메달을 따고 최고의 선수가 되어 영광을 얻는 것, 여러분 그거는 은사, 재능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재능이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과 출세에 사용되는 이 재능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는 확실하게 구분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성도를 가르치고 세우는 일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 여러분들 그게 은사입니다. 나는 왜 머리가 나쁘지? 나는 왜 운동을 못하지? 나는 왜 노래를 못하지? 나는 왜 손재주가 없지? 여러분 이게 재능과 은사와는 구분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설령 노래를 못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을 부를 때 그것은 아름다운 찬양이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은 타인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 바로 재능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율법과 언약에서 늘 강조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은 곧 은사와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재능이 아니라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은사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나는 은사가 뭘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를 발견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바로 여러분이 출석하고 참여하는 교회 안에서 다른 친구들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게 바로 은사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의 교제, 또 선생님들과의 교제, 그리고 친구들, 선후배들과의 교제가 없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 자신이 속한 교회 안에서 다른 교우들, 우리 푸르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내어줄 때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어울려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가 말하는 말, 행동, 생각, 어떠한 그런 재능 은사들이 분명 사용되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깨닫겠죠. 발견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일, 바로 이런 일에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여러분들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기업인 S기업, L기업, 신입채용 면접에서 또래와는 다르게 우수한 면접 평가를 받고 사교성과 친밀도를 높게 평가받은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73.5%가 어릴 적 또는 또래 근래에 교회에서 청소년, 청년부 활동을 했었던 크리스찬이었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어떤 활동이 자신의 성향과 인격,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유대감, 사교성을 높이는 훈련 효과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교회, 그러니까 가정, 학교, 학원 이렇게만 맨날 공부하고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런 학생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떠한 관계와 친밀성, 교제들을 나누는 사람들, 대화, 어떤 공동체적인 즉 사회적인 관계들을 이끌어 나가는 친구들이 그만큼 사회생활할 때에도 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꼭 이것만이 아니더라도 성령의 은사는 보다 높은 사회적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줄 겁니다. 로마서 12장 7절 8절에 보면 섬기는 은사가 있으면 섬기는 것으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치는 것으로, 혹 위로하는 은사가 있으면 위로하는 것으로 서로 도우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거든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은사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혹 위로하는 것으로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타인, 상대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은사, 곧 교회 안에서 내가 나 아닌 다른 친구들, 선후배 푸른이들, 선생님, 목사님, 때로는 주변에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자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 은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푸른이들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아낌없는 은사, 은총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활동을 통해서 이런 은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평생 인도하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푸른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또한 학교 생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큐틴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 말씀 기도 생활도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교회 안에서 건전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복된 주사람교회 푸른이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